네, 저희 교회는 말씀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주일 설교를 항상 2번씩 듣습니다. 너무 저도 몰입해 있어서 너무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도 기대하고 또 저희 교회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가지고 약함을 기뻐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선교주일이어서 찬양 목사가 아니고 제가 나왔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선교주일 맞이하면서 저도 돌아보게 되고 또 기도들 해주시니까 그 또 기도 덕분에 감사하게 감당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은혜세대교회는 제가 성도로서 있기 때문에 선교사보다는 성원이 아빠로 그리고 저희 가족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시니까 그것도 그냥 다 선교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이번 달에 묵상해온 고린도 후서를 보면 선교사에 대해서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따로 본문을 하지 않고 그냥 저희가 했던 것에서 나누고 싶은데 선교사라는 직책은 사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선교사는 사실은 특별한 이제 타문화권 선교와 또 이방인 미전도 종족들을 향하여서 또 교회가 또 합의하에 또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직분인데요. 저는 오늘 선교사보다는 또 우리가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정체성과 또 우리의 원동력과 목표와 또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를 한 달 동안 저희 묵상하면서 저희 이제 소그룹 방에서 나눴는데 참 쉽지 않다.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어쩌면 넘사벽 같은 그 선교계 형님이신데 그분의 삶의 고백이 너무 밝아서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너무 쉽지 않다라는 고백을 사실은 저는 했어요. 저는 40에 하나 감한 매도 맞아본 적도 없고 능욕과 궁핍을 그렇게 많이 당해본 적도 없고 그냥 제 존재적인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은 많은데 어떤 복음 때문에 받았던 불편함은 있어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고난과 능력과 궁핍을 당한 적은 없었죠. 그렇지만 저희 교회가 앞으로 또 여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묵상한 고린도 후서에 사실은 정답들이 다 있어서 좀 그거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선교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일맥상통합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제가 따로 PPT를 준비하지 못해 죄송한데 제가 찬일 목사님들 준비하시는 그 정성 보고 저도 할까 하다가 그냥 어설프게 흉내냈다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성경 찾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그 고린도 후서 6장 3절 10절에 보면 이미 다 여러분 손목을 통해서 묵상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고린도 후서 6장에 보시면 사실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긴 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여론의 어떠함 때문에 교회가 사실 공격 목표가 됐어요. 먹잇감이 됐어요. 언론의 특성상 항상 그 공격 대상을 찾는데 몇몇 교회가 레이더에 걸렸죠. 언론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다 보면 그 모든 것이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의 모습이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저는 믿지만 모든 믿는 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는 아까 그 전도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함을 받은 성도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사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이기보다는 이것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또 삶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어떤 뭐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고 뭔가 정식 뭐 파송을 받고 인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직분이죠. 여러분 이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는 이 삶의 태도가 또 저희 선교사들의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6장 4절부터 좀 같이 보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여러분 저희 은혜세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겁니다. 뭐 나는 신학도 안 했는데 뭐 나는 그냥 일반 성도인데 뭐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물론 이제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맞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틀립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아까 영어 메카디시켐을 선포하셨는데요. 구별하게 하셨다면 저희는 하나님의 일꾼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자랑이고 우리 가문의 대대로 큰 뭐랄까요 자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복음 통일을 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그러세요? 아닐걸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부르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세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래서 우리는 자천해서 자격 없는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많이 견디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을 많이 구하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많이 구하는데 그래야죠. 그래야 저희가 할 수 있죠. 하지만 제일 먼저 저희들에게 필요한 건 많이 견디는 겁니다. 살아보니 어떠세요? 우리 삶에 많이 견디는 게 정말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아이들 양육할 때 그리고 방금 큐티하고 또 바로 막 화를 낼 때 아니면 직장에서 엄청 깨질 때 불합리한 부조리한 대우를 받을 때 억울하고 또 내가 아주 오래 공들여온 일들이 무산될 때 저희는 인생에 많이 견뎌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다음 달 저희 손목이 전도서더라고요. 특징은 여러분 그거 묵상하고 염세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많이 견디는 겁니다. 복음의 일에 수고하지만요. 여러분 저희는요. 이게 참 세상과는 반대예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하면요. 성취감이 있어요. 직장인들은 승진과 상승하는 연봉의 보상이 있다고 들었어요. 재한 형제님 그러세요? 네, 그러시길 바라요. 근데 사역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성취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에 기꺼이 나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거 아니고요. 나는 정말 시간을 내서 재정을 들여 기도하며 한 분을 케어하고 양육하고 돌보기 원하지만 그분에게서 늘 감사가 표시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성과를 보지 못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한복판에 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많이 견디셔야 합니다. 그리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 여러분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그냥 저희가 당하는 불편함과 좀 구별하십시오. 여러분 모이지 못하는 게 불편함이시죠? 이제 편해지셨어요? 집에서 그냥 어디 그냥 편하게 그냥 안방에서 거실만 나오면 되니까. 근데 복음을 위해서 저희가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 사람들입니다. 매맞음 아직 저희들에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것이 저희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 사람들에게 예비된 길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능하게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6절의 말씀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구별하는 것,
아까 전도사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에 저희 삶의 모든 걸 드려야 됩니다. 이 지식은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카톡교와 유튜브 교에서 탈퇴하고 예수를 만나라. 온갖 가짜뉴스와 선동적인 영상들이 돌아다니는 그것을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여기 또 나와요.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처음 시작도 참는 거고 끝도 결론도 모든 것을 참는 오래 참음입니다. 사도에 표된 것도 오래 참음부터 시작합니다. 병고침과 막 산을 쪼갤 만한 예언과 능력과 축사 그런 거는 아주 가끔 일어납니다. 아주 드물게 일어납니다. 실패하고 되게 놔버릴 정도의 한 번씩 이렇게 자극해 주시는 은혜일 줄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삶의 대부분은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자비함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인들 이렇게 보니까 각자 기준들, 특별히 신앙적인 기준들이 너무 높으세요. 그게 좋은 것도 있는데 안 좋은 건 뭐냐면 그래서 여유가 없으세요. 옳고 그름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막 핏대를 올리고 싸우실 수 있는 위험한 분들이 저희 교회 교인들이시더라고요. 보니까. 미숙함과 반역은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미숙해서 그런 거는 사랑으로 봐주시면 되고 대놓고 반역하는 건 그거는 정말 교회의 권징이 있어야 되죠. 근데 자비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공격 무기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 또 말씀을 암송하는 일,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살아내는 일입니다. 실패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더 도전하십시다. 10번 중에 1번 성공했다면 자기를 좀 격려해 주시면 잘했다. 9번 실패했지만 1번 했잖아. 다음번 2번 하자. 그리고 자기를 격려하고 가족들을 격려하고 또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6장 9절에 보면 6장 8절에 보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또 선교사로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선교사들도 영혼이 말라버리는 메마른 시기가 반드시 찾아오죠. 그래도 말씀을 떠날 수 없는 건 성경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애초부터 우리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 우리 어떻게 보면 한민족의 남북 통일을 관한 책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라도 아무리 내가 메마르더라도 말씀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또한 주님께 유명하면 됩니다. 후배 사역자들 이렇게 보면 되게 유명해지려고 애쓰는구나 이거 보이고 옛날에 제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유명해지기보단 신실해지십시다. 네, 유명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근데 그 유명함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함이 없이 사역자들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감당하지 못하는 의욕, 미혹으로 찾아옵니다. 저희 은혜세대 교회가 앞으로 유명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에게만 유명해지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에 남한과 북한을 섬기는 일에만 유명해지고 다른 일에 우리 교회 누가 다녀요 뭐 이런 거 다 쓸데없습니다. 왜요? 더 유명한 유력하신 분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들 그분 보러 와요 교회에. 예, 감사한 것은 저희 모두가 무명한 분들이 모여서 예, 다 이렇게 비더 철치한다고 좀 애쓰고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날마다 또 우린 죽음을 연습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아무도 연습하지 않습니다. 너를 키워라, 너를 강하게 해라, 뭐 더 가져라 라고 얘기하지 십자가에서 죽어라 하고 말하는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주와 함께 살아있고 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선교사역도 이렇게 해보니까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기뻐야지 여러분 기뻐지던가요? 절대 안 기뻐지던데요. 왜 안 기뻐지는 거야? 그러면서 막 분노만 더 일어나고 비결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를 삼키시면 되는데 그래서 구해야 되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의 비결은 주님의 기쁨 카라라고 하는 헬라어죠. 그것이 그 주님의 기쁨이 그냥 나를 삼켜버리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일, 성공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선교사 이전의 그리스도인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네.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것은 우린 천국이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면 됐죠. 뭐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이 못 가진다고 서운해하지도 마시고요. 천국에 우리 거 많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때마다 더 버리시고 더 플로잉하시고 더 나누십시오. 천국에 쌓아놓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 성도들의 정체성, 선교사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믿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선교는 어떻게 무엇을 힘으로 해야 되는지 또 고린도후서에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펴보실까요? 잘 이미 묵상하신 말씀처럼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이 말씀이 사실 선교의 원동력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특별히 타문화권 선교도 그렇고 영역별 선교도 그렇고 다음 세대 사역도 그렇고 또 북한 선교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연합을 잘한 교회입니다.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막 대단한 사역자인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역을 알리려고 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또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성경적인 표현으로 은혜라고 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을 묵상하시면서 좀 놀라시지 않았어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의 목적이.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는요.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한 열매를 보기 전에 이 은혜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선교의 원동력이에요. 전도의 원동력이 우리 삶의 원동력입니다.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 극심한 가난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8장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선교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의 감화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를 하는 법을 알려주고 세례를 베풀고 성찬에 참여시키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하는 이 모든 것은요 목표가 있어요.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은혜에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은 사람과 너무 귀한 것들을 만나면 말하잖아요. 막 입이 근질근질. 야, 나 오늘 누구 봤다? 아니면 여러분 지하철에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지만 여러분 한 명이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을 딱 알아봤어. 그럼 교회 와서 말해요, 안 해요? 오는데요. 목동역에서 연예인 누구 봤어요? 이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을 만났어. 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했어. 나 여호와 메카디시킴을 경험했어. 나 여호와 샬롬을 경험했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뭐 난민 사역이다, 교회 개척 사역이다, 우리 또 탈북민을 돕는 일 사역이다, 다음 세대 사역이다. 이 모든 것의 목표는요,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그 수단이 말씀과 기도와 성찬과 예배와 성령과 나눔과 교제와 또 어떤 뭐 기도 사역과 뭐 축사와 예언 다 있겠죠. 목표는 하나예요.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참여했다면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고린도서 8장 4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는 열심히 참여하시는데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신앙의 어떤 부분에서 막혀 있어요. 또 반대로 너무 성도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나 스스로를 은혜에 참여시키는 일을 하지 못하는 선교사들의 삶이 위험이 대부분 거기에 있습니다. 밀려드는 기도 제목과 이들의 필요와 또 이것들을 살피다 보면 정작 내 영혼은 화려하게 말라가는데 성도를 섬기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다 보니
사실은 선교사들이 번아웃 되는 게 사실 여기에 있죠.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은혜는 참 잘 참여하는데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또 선교사들은 또 성도 섬기는 일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의 영혼을 은혜에 참여시키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 설교를 준비하는 건요, 성도를 섬기는 일이지 내 영혼을 하나님 말씀에 젖게 하진 않아요. 어떨 때 보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저희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을 잘하는 분들이 되지 않길 원하고요. 은혜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고 또 어떤 겁니까?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다 하는 저희 교회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걸 간절히 구한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에 풍성해지길 원한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에 은혜가 들어갔죠. 물론 세대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은혜가 먼저입니다. 남북한이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북남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도 은혜가 먼저이고 각기 다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여기에 특별히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는 사역자 그룹들이 좀 많은데 그것도 은혜죠. 네, 다 은혜가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낸 8장 6절에 보면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노라. 사도 바울의 선교의 목표는 이거였어요.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주의 은혜로 강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말고도 더한 이제 또 코로나가 이제 진정되면요 걱정되는 건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일 것 같아요. 1차, 2차 세계 경제 대공황보다 더한 게 몰려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뭐 경제 전문가 아니니까 근데 그런 우려가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주의 은혜가 또 평강이 사로잡으시면 우리는 그걸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7절에 또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함 같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선교의 원동력은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제 어떤 사역을 깊게 경험한 거는 이제 방법이지만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선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타문화권이든 어떤 영역별 선교든 그냥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것이든 탈북민이든 또 북한을 향한 것이든 가난한 분들을 향한 것이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에 간절함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그대로 풍성하게 하고 또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에서 자라는 것이 선교의 삶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교의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실제의 삶이죠. 선교사들 훈련 받으면 이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incarnational mission, 그러니까 성육신적인 선교라고 배웁니다. 사실 굉장히 충격이고 스트레스입니다. 저 이사만 낯선 곳에 가도 여러분 되게 스트레스 받으시죠. 그 동네와 적응하시느라 꽤 오래 걸리시잖아요. 근데 타문화권에 가는 그 충격이 있습니다. 뿌리채 뽑혀서 거기에 강제로 이식된 느낌들. 저희 같은 경우는 또 거기 또 강제로 뽑혀서 다시 한번 또 다른 곳에 이식된 이런 걸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내가 왜 이래야 되나. 선교사들 늘 하는 것. 이렇게 해도 무슨 열매가 있나. 늘 질문합니다. 근데 그때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심. 이것이 선교의 방법이고 비결입니다. 저희가 그 중국 가정교회 리더들한테 이제 떠나오게 될 때 인사를 했는데 왜 가냐고, 가지 말라고, 또 오라고 눈물의 이별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한 분이 했던 말이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가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가족, 친지를 떠나서 우리 가운데 와줬던 제가 이제 저희들 부부가 이제 중국에서 제 사역명이 진 요한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쩐 라오스라고 불렀어요. 진을 쩐을. 그래서 쩐 라오스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들이 우는 거예요. 떠나는 건 난데. 그리고 다시 떠나야 되는데. 근데 그 비결이 있어요. 그것 자체로. 그리고 제가 뭐 그분들과 함께 어쨌든 몇 년 동안 제가 주는 최선의 가르침과 말씀의 섬김을 했는데, 이것이 이분들에게는, 이분들을 부요하게 했고, 결국에는 거기서 또 뿌리째 뽑혀서 다시 또 한국에 들어오고, 지금 또 난민들을 섬기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방법입니다. 막 제자훈련 사역을 멋지게 하고, 막 교회 개척을 해내고, 막 엄청난 치유 사역을 하고, 예언 사역을 하고, 막, 그거 못해도 됩니다. 원래 선교는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옆에서 오래 참고 같이 울고 웃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부요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전이에요. 성도들의 삶이 그래요. 예전에 나만 사랑했다가 이제 주님 만나면요, 나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기도도요, 이렇게 보면 다 나 중심이야. 나한테 뭐 해주시고 무슨 은사 주시고 나한테 무슨 기름 부음 주시고 이러다가 조금 더 성장하면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위해 사는 삶이 돼요. 근데 엄청난 씨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본질상 이기적이고, 이게 이제 영적으로 발전하면요, 영적 이기주의로 발전해요. 그래서 굉장히 탁월한 스승들만 골라서 유튜브 사냥을 하고, 예, 그리고 뭐 저 사역자는 별로야, 뭐 이렇게, 저 교회는 별로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판과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영역으로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노력하고 한 것은 다 무시하고 별로야. 한마디로 그냥 매장당할 때 이게 참 가슴이 아파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 주님이 우리를 이제, 나는 정말 싫은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를 때 그분들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한 것을 기꺼이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약함을 즐거워하는 선교적인 삶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교의 방법은 가서 뭐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를 삼고 구제를 하고, 뭐 우리 최현 목사님 많이 하신 것처럼 성경 통독을 뭐 몇백 독씩 하고, 그거는 방법, 이제 어떤 도구고요. 우리의 진짜 방법은 우리의 가난함으로 그분들을 부요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희생해야 될 게 많아요. 가족들도 돌보지 못합니다. 지금 저기 일어서서 지금 설교 듣고 있는 저희 아내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얻은 병이 많거든요. 죄송하고 미안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더 병을 키운 것도 있고, 저도 말은 다 못하지만 중국에서 얻은 병들이 좀 있거든요. 그냥 뭐 나이 들어서 그래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근데 얻은 게 있어요. 좁은 공간에서 갇혀서 1주고 2주고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그 폐쇄공포증 같은 고황사회 같은 형상들도 전 중국에서 얻었어요.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또 그러시려고요? 선교사가 얼마나 영성이 없으면 병에 걸려도 이러시려고요? 제가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아픈 말이에요. 제발 좀 그렇게 말씀 좀 하지 마세요. 그럼 저는 그분의 멱살을 잡고 싶어요. 넌 그렇게 해봤니? 라고 하고 싶어요. 하지만 뭐 그랬다가는 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 같아요. 그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요, 나는 약한 걸 자랑한다. 자랑할 게 많았거든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약해진 거,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결론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계시와 세 번째 하늘의 이끌림을 받아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사람, 사실 사도 바울이잖아요. 어마어마한 환상과 계시와 말로 할 수 없는 걸 다 봐도, 근데 주님이 너무 자고하지 않게 사탄의 그 육체의 가시를 줬는데, 그게 뭔지는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많죠. 떠나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주님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선교사의 삶은요, 약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밀입니다. 선교사가 사랑하게 되는 것, 사역자가 사랑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사람들의 인정과 칭송을 자랑할 수 있죠. 그런 유혹 많이 받아요.
그냥 현장을 떠나서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좀 메이저급 교회 은혜세대 교회인가요? 어쨌든 거기에 서서 선교 사역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말할 때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과장해서 말하게 되고 와 그래서 저분 참 대단합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또 한 교회에서 그렇게 되면 여기저기 초청을 받게 되고 그러면 현장 사역은 안 하고 계속해서 내가 선교사서 얼마나 힘든지 이런 거가 되게 묘한 미혹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을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로컬 처치 패스터들은 매주 성도들에게 끼친 영향력이 있지만 선교사들은 그럴 기회가 없다가 그런 걸 맛보게 되면 이걸 되게 사랑하게 됩니다. 설교사들도 아마 그럴걸요. 우리 찰목사 안 그러시겠지만 청중의 유익과 상관없이 설교를 준비하고 연구하는 일 자체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설교할 수 있어요. 막 칼빈 등장하고 루터 등장하고 구속사적 설교 등장하고 막 또 뭐 쯔빙글리 등장하고 뭐 이렇게 누구 등장하고 종교개혁자 등장하는데 하나도 안 와닿아. 그런데 보면 자기는 말씀의 사역자래. 그런 말 있어요. 그 루터가 그랬거든요. 뭐라 했냐면 사역의 노동은 뼈골을 말려 일찍 늙어 죽게 합니다. 루터가 한 말이에요. 고민이 있어요. 저희들은 사실 그 비즈니스맨들, 그 회사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성과가 있거든요. 성취감이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그 음식점을 내셨는데 만약 설렁탕을 하세요. 근데 하루에 5천 그릇씩 팔려. 야, 그러면 안 피곤해요. 그 개업 선물로 주는 그 화분에 있는 글처럼 돈 세다 잠도 쏘서 이런 거 하면 안 피곤해요. 6천 그릇 팔아도 안 피곤해요. 근데 말씀과 선교와 전도는 성취감 매주 느끼세요, 목사님? 저는 느껴본 적 없거든요. 그리고 그 사탄은 계속해서 이런 설교자들, 사역자들 엄청 공격해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할 진리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사탄의 전략은 얼마나 자주 바뀌어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현지인들은 선교사를 읽는다고. 그들에겐 저희가 바이블인 거죠. 근데 우리가 설교하는 것만큼 못 사니까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막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해도 항상 핀트가 빗나가고 다른 얘기를 하고 의도하지 않았던 표현에 항상 상처를 받는 성도들이 생길 때 저희들은 늘 성취감이 없는 영역에 뛰어들어야 되는 아픔이 있죠. 근데 감사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져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 또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의 설교는 잘했든 못했든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왜냐면 땅속에 묻히면 그때부터 썩어져야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성령님은 일하시러 그분에게 갑니다. 누군가는 말해줘야 돼요. 누군가 씨를 뿌려야 되고 누군가는 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랑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약해진 것을 주님을 위해서 약해지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라.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행하고 고린도후서 2장 16절처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아마 여러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이 태도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이것이 선교사들의 삶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이제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여러 가지로 고민했어요. 그동안 저희 에클레시아가 또 SWM이 뭘 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은혜세대교회에서 소개해 본 적이 없구나 해서 그걸 좀 준비할까 하다가 어차피 그런 거 별로 잘 기억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보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한 달 동안 묵상한 고린도 후서는 야 이게 정말 선교의 서신서다 라는 보석들이 너무 많이 숨겨져 있어서 그냥 이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시편 134편 1절과 2절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약함을 받아들이는 것, 억울함을 받아들이는 것, 배신당함을 받아들이는 것, 성취감이 없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렇게 섬긴 성도들이
등에 칼을 꽂고 떠나가는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은행 같은 데 가면 목사인데요, 종교인인데요. 그럼 바로 이제 대출이 안 되는 존재가 없는 삶을 받아들이는 거. 그 모든 것에서 시편 134편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나도 아니야. 전능자의 처소라고 해도요, 밤에 하는 일은요, 사실은 어떤 뭐 보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지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사역은 감격스러울 때가 있죠, 가끔. 우리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이 돌아오고, 전한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성숙해지고, 우리가 설교한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삶에 적용함으로써 성도들의 삶이 바뀌는 건 영광스러운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요, 아주 희미한 믿음의 불빛 속에 밤에, 임재는 있는데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설교를 할 때도 선교를 할 때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2절의 말씀이에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열매는 저희 주관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열매를 참 많이 보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뿌리째 뽑혀서 나라를 옮겨 다녔어요. 이젠 좀 되겠다. 이젠 중국에서 좀 이제 열매가 보이겠다. 이제 좀 터키에서 이렇게 되겠다. 이제 좀 한국에서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요, 거의 뿌리를 뽑아버리셔서 이렇게 옮겨 심으실 때, 그럴지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더라고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목하는 이 하나도 없고 하는 일이 전혀 설레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은혜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는 주님을 위해서 약한 것을 기꺼이 자랑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재정을 플로잉하면 재정에 약함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시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낸다면 내 삶에 약함이 생기죠. 왜 안 생기겠어요? 하지만 그 약함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을 위해 어쩌면 잘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도 약함이 생기죠. 하지만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공동체, 아니 선교적인 공동체, 우리도 이제 북한 우리 2,500만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내어줄 때,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해지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생길 것이고 경험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사역자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밤에 우리가 여호와의 성소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사의 삶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아까 6장 3절부터 쭉 읽었던 말씀들, 여러분 저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꼭 선교사라는 성경에 없는 직책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렇게 고린도후서 6장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한 세상 살아내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직분이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저희가 더 힘을 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는 저희 은혜세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가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하나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저희 은혜세대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붙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우리를 더 깊이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교의 동의는 은혜여야만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들이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또한 극심한 가난이 그의 풍성한 연보를 다 주님께 드렸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게 했으니 우리의 목표, 주님, 우리가 은혜에 참여하는데 하나님 더 힘을 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은혜에 더 참여하는 삶 되게 하시고 성도 섬기는 일에 이것이 사역의 모습으로 펼쳐지는 이 두 가지 목표에 참여하는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은혜에 참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에 더 깊이 참여하여 손으로 묵상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1시간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도 섬기는 일을 통하여 구제와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에 참여하는 저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성경 읽기와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성도를 섬기는 일과 구제와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은혜에 참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 인생들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자라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우리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성령님께 드리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신 것은 그분의 가난하심과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우리도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도 가난해지게 하시고 우리도 내어주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것을 풀어내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폭포수처럼 주셔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 은혜에 참여하는 성도,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낮아지지 못한 이 교만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목사이지만 선교사이지만 낮아지지 못하고 가난해지지 못하고 더 높아지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억울해하고 있는 자기 연민과 억울함에 빠져있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은혜세대 교회가 하나님 더 낮아져 주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더 부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것처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부여하시기 위해 가난해지신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은혜세대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남북 통일을 위하여서, 복음 통일을 위하여서, 열방과 다음 세대와 하나님 열방의 민족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낮아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더 피플레아드와 여러 단체와 가평경 친교회와 CCC와 에클레시아와 하나님 한단체는 우리 평강공주의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차천하여 우리의 참음과 견딘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과 궁핍과 고난과 환난을 견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아무도 예외 없이, 아무도 제외 없이 모두 다 은혜에 참여하는 저희 은혜세대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게도냐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저희 은혜세대 교회에 주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십시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사역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수 없고 양육할 수 없고, 은혜 없이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없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것에 동참하며 참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선교사의 상급을 같이 받는 저희 은혜세대 교회, 하나님 남북 통일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저희 교회, 주님 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약함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약함을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해 능력과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기뻐하는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아지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